오늘 하늘의 기도를 신무영 목사님께서 우리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무영 목사님. 예, 금난산 기도의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 코로나와 또 태풍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개인 위에 주님의 축복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묻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류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본문의 앞과 뒤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사이, 즉 예수님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가려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혈류병 든 여인을 고친 기사인 것이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마가복음만의 특징적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샌드위치 구조란 한 사건에 대한 기술 사이에 언뜻 보기에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별개의 이야기를 삽입시켜 놓는 방식으로 이러한 진리를 소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가의 의사 전달 수단 중 하나인데 그의 복음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끼워 넣기, 즉 샌드위치 구조인 것이라고 하네요. 마가는 이러한 진리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이 나오고요. 그리고 25절부터 34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어서 35절로 43절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원래 주인공은 이 혈류증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관심은 이 혈류증 여인의 병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8장 41절로 44절에도 이 기사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12살 된 외딸이라는 표현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라고 두 여인을 재미있게 비교했는데 둘 다 12살, 12해. 어떤 사람은 12살 된 외딸로서 12해 동안 12살이 되도록 외딸이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그걸 받으며 살아왔던 12해. 또 다른 여인은 똑같은 12해인데 온갖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의 12해를 보내온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는 12살 된 외딸을 얘기하고 있고요. 43절에서는 12의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12해 삶이 완전히 다른 두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12해 동안 모든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한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로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12년 동안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외동딸이 죽게 되자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자기의 딸을 구하고자 했지요. 그리고 주님께 간청하여 주님의 허락을 받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여자와 전혀 다른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저주를 받아가면서 부차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혈류증이라는 이 병, 하혈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하혈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혈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삶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깊이 박힌 상처에서는 더 오래 피가 흐르죠. 10년, 아니 20년, 30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지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름의 처방을 찾습니다. 성경 속에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남몰래 흘리는 하혈하는 나. 드디어 이 여인이 본인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또 다른 축복된 12해를 살아왔던 그 외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외면하시다니.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여인은요, 뜻밖에도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본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하열증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서 그가 낫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뭔가 좀 마음에 힘을 얻고, 새롭게 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꼭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겪는 이 여인의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첫 번째, 무시라는 고통입니다. 무시예요. 이 여인은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듯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그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고요. 아무도, 심지어 12년 혈류병 앓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까지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무시받는 고통. 그런데요, 이 무시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주시받는 고통입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조금 두 가지로 제만의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시받는 것과 주시받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고통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병이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찾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는 무시하시다가 이제는 주시하시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주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에게 주시받는 이것 또한 이 여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고통입니다.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예의주시하는 그 눈총과 눈빛도요, 무시받는 것 못지않은 고통일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치요, 나를 무슨 본래 보는 것 마냥 나를 주시해야 하고 노려보고 하는 그 부담스러운 그 눈빛이 무시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주시인데, 예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다. 왜냐하면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만짐으로써 낫기는 했지만 그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도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바로 혈류병이라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완쾌될 때까지, 완쾌됐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공포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격리되었던 그 사회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시. 그리고 만약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무시당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알아봤더라도 아마 이 여인은 그를 알아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았거나 쫓겨나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중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그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지게 됩니다. 만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만지는 거는 부정과 거룩의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15장 7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혈루증인 여인이죠. 피를 흘리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접촉하는 사람, 심지어 접촉하는 물건도 부정하게 되어서 레위기 15장 12절에는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 이 사실은 이 혈루증 여인이 만지거나 접촉하는 물건이나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집니다. 자, 파이프인의 주석에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숲으로 돌아갔다. 그렇겠죠.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지쳐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도 사실 만지기가 어려워요. 너무 역부족이에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 있어요.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 속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진짜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꾸 떠밀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들 사이에 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화입 부인의 주석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12회를 병 치료하느라고 이렇게 알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려고는 했지만 그 수많은 군중에 떠밀려서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뢰의 상황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번의 만짐이 이 믿음의 접촉이 예병을 순식간에 낫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면 내가 붙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 주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손을 내밀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치유하는 그 사랑을 만져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치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손 하나 갖다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가까이 와주셔서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와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좀 전에 설명드렸죠? 레위기서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질병 있는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같이 부정해지기를 전혀 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아픔이 내 것이다. 너의 그 부정이 내 것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그 일을 각오하신 것입니다. 그 눈물을, 그 아픔을.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은 것입니다. 오늘 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고,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고, 나의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관심은 12살 된 야이로의 외딸에게 있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무시하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여인에게 있었지만 그 무시의 고통이 이 여인을 살린 것이라니까. 나를 만져라.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며 너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며 너의 부정함이 내 부정함이 되고, 이것이 이 여인이 낳은 놀라운 은혜가 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5절 그리고 3~4절에는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25절에 썼는데요. 그 다음에요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그랬죠? 그리고 42절에서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 여자를 부르실 때 이 병이 나았고요.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이 여자를 이제 찾으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시면서 이 여자를 불러요. 근데 뭐라고 부르셔요?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이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불러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이라고 불러주셔요. 여자여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요? 그죠? 자,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 여인의 3가지 호칭이 나와요. 그 첫 번째는 25절에 나오는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귀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네,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4절에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디가테르라는 단어입니다. 딸.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딸의 그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이 42절에 나오는 소녀라는, 이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했던 그 부름이죠. 소녀야, 코사리온 여자라는 말, 소녀라는 말과 딸이라는 말이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보시는 자에 나와 있는데, 이 표현 가운데, 이 호칭 가운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게 부르신 그 호칭이 뭐냐면요, 뭐라고요? 딸이라는 표현이죠. 놀랍게도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은 치유 이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딸이라고 호칭한 경우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직접적으로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딸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어요? 소녀야라고 호칭했어요. 그런데 이 혈류증 여인에게 주님께서 굳이 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왜 딸에게 있었다 그랬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주고 멸시와 무시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의 연령과 12의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의 연령, 나이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말할 만한 나이 차이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아마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딸이라고 호칭할 정도의 나이가 어린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 소녀, 딸이라는 여러 호칭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굳이 딸이라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혈루증을 앓아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도 똑같이 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 딸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이 딸만 딸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와 무시를 받아온 이 여인도 딸이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사는 게 아닌 것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이런 삶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딸아,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만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만짐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이미 응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